오늘 11절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열정과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라는 이 말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이 잘난 척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괘씸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도리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의 밥이 되어서 결국은 그들의 모든 믿음은 파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 참된 교사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겸손함이겠죠. 온유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사실은 그 말씀을 받는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질적인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 오늘날로 하면 목사들이겠죠. 그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신앙의 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너희를 향하여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희를 향하여 넓어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너희들한테 오픈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너희를 얼마든지 품어주고 안아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지금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이 그릇이 작아가지고 너희가 그래서 이 속에 들어오기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넓은 그릇과 넓은 포용심과 마음을 갖고 너희한테 모든 걸 열어놓고 나아가는데 너희가 오직 너희가 너희의 심정에서 너희가 좁아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복음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식은 이와 같이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함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사도가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할 때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말씀이 들리는 대로 정말 주는 대로 열심히 받아 먹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믿음으로 받아 먹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성도 본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되면 영적으로만 유익이 될까요? 스피리추얼한 것만 유익이 될까요? 아니에요. 피지컬한 것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그랬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지 범사가 잘 된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라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를 먼저 구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참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에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이 먼저 우선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신앙들이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믿음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막 찜질방 안 갔다 무슨 집회 안 갔다 아니 떳떳하지 않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떳떳하면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령은 거짓말 하시지 않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몰라요? 기본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몰라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 성령의 기본적인 원리도 잊어버렸어요. 사랑은 속여요? 사랑은 거만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줘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 참 신앙에 지금 미천이 다 드러났다는 것을 코로나가 보여줘요. 저는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맞아요. 근데 어디에 심판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심판하신다. 도리깨질 하신다. 도리깨로 막 이 콩을 갖다가 두들기면 알곡과 가라지가 거기에서 다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부르면 거기에서 가라지들은 다 떠나가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면 그것은 먼저 교회가 가장 먼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저 악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청산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냥 한 번씩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악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먼저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이거죠. 교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부터. 당장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예배를 못하게 막으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가 예배 못한다고 어성인데 언제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았냐. 한국교회의 10%만 뭐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 아니어도 돼요. 한국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700만이다, 800만이다. 그 중에서 10%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헌신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서 그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10%가 뭐예요? 저는 3%만 돼도 된다고 봐요. 진짜 3%만 돼도.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 여기에서 넓은 마음이란 말씀드렸듯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인 거예요. 내가 겸손할수록 낮아질수록 누가 높아지는 건가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의 삶, 그 겸손한 삶의 모습 속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적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전인적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 이와 같은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가 아무리 많이 주려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입이 열렸고 내 마음이 넓어졌고 그래서 너희도 좀 마음 좀 열어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제발 마음 좀 열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2차 서신이잖아요. 벌써 1차 서신에 얼마나 장문의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까? 그렇게 보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말 안 듣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내가 너희에게 한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도 보답할 양으로 마음 좀 제발 좀 넓혀라 이 말 하는 거예요. 마음 좀 넓혀라. 마음을 넓히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주시는 것을 한량없는 그 은혜를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 받아들이면 누가 좋아요? 본인들이 좋은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 왜요? 애통해야 넙죽 주시는 은혜 받는 거예요. 갈급해야 주시는 것을 넙죽 받는 거예요. 가난해야 넙죽 받는 거예요. 넙죽 받는 거는 그거는 속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넙죽 받아야 돼요. 그저 팍 엎드려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은혜 외에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조건은 겸손한 자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특성 자체가 상업도시고 항구도시고 여러 많은 그 에게 이 지중해 연안의 상인들이 이 고린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상업적으로 부유하겠어요. 그 부유한 동네는 교만해집니다. 돈 많은 동네는요 마음이 부풀어 있어요. 교만해요. 잘난 척하고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요. 지가 뭐 돈 좀 가지면 많이 가진 줄 알고 다들 착각하고 살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결국 돈의 노예가 돼서 살면서도 자기가 노예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게 현대인들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가고 뭐 우리나라가 무슨 뭐 어쩌고 한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막 자랑해도요, 결국은 그거 다 돈이거든요. 자,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물신숭배 사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자본이 우상이에요.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사탄의 아주 강력한 공격 무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 마치 오늘날 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내 그들의 교만한 마음 속에 사탄이 온갖 거짓된 것으로 연막탄을 칩니다. 그 전부 다 그 연막탄이 먹혀드는 이유는 교만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사탄이 와서 연막술을 펼칠 때 그게 잘 먹혀들어요. 바로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순전한 믿음의 상태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괘씸하다. 나 이제 너희들 포기한다.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 너희들은 복음 들어도 필요도 없어. 너희들한테는 내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복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외형적으로 높이 세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권세를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게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목사들은 마치 하늘을 열고 땅을 메고 하늘을 풀고 하는 무슨 권세를 가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은 오버하는 거다. 성경을 곡해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용도를 바르게 사용할 때에 그것이 또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이 놀라운 권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자신을 높이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씀 전하는 자에게 줄 테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와 같이 하늘의 뜻대로 행해라.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바르고 유용하게 사용하면 복음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으므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 전하는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 아멘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부모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부모를 향해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예? 도대체 예? 부모가 원하는 게 자기의 행복인 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면서 말도 안 듣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의 그 거만함, 교만함, 강박함,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짓되고 거짓된 교사들의 감언 이설에 잘 넘어가는 그들의 이 그릇된 신앙의 행태들,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결국은 그 중심에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성도 자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관계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온갖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결국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치 못한 믿음 속에 뭐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상이. 이 우상은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니까. 돈일 수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지성을 또한 숭상했으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철학에 대한 우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는 또 자본을 숭상했죠. 예? 그리고 인간적인 아름다움들, 헬레니즘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인간 존재에 대한 미학들, 이런 것들에 대한 탐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상들이 가득한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보면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데, 이런 우상 숭배는 또한 문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항상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힘든다고 봐요. 세상 속에 살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살고 있다면 뭐해라 이런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고,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때때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화려함에 매혹이 되고 매료가 돼서 믿음보다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나아가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래서 대만은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대만은 우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마가 왜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동무들에게서 떠났을까요?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는요, 14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자, 우상 숭배, 이것과 이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은 이 물과 불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상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독교는 절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는 절대 하나님을 못 섬겨요. 예? 그래서 50대 50은 없어요. 예? 80대 20도 없어요. 80대 20이 있으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80으로 섬기는 게 가능할까요? 아닌 거예요. 20 정도는 세상 거를 취하고 해야 되겠지. 이런 논리는 그야말로 그냥 불신앙일 뿐인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 우상 숭배.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교훈은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보세요. 예? 놀라운 거는 예? 지금 전부 다 이제 물질이 없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물질 없이 이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예? 전부 다 이 물질의 기근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공고함 속에서 낮추시고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너희가 너무나 많은 물질을 숭배하고 과학 문명을 숭상하고 인간의 모든 이 사회의 시스템을 너무나 신봉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머리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이 코로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삶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이 관계를 또한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마지노선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업을 한다든지 때때로 저쪽이 의뢰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저쪽에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걸 무너뜨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관계를 우선시해 가지고 마치 그렇게 그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마치 나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유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당시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의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그 자신에게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아주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처세법인 거예요. 예?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나중에 그거에 10배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100배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항상 어디서든 트랩을 탁 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마귀가 트랩을 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 수중에 있는데 트랩을 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이 싫어해요. 정말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믿는 성도들을 싫어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그걸 모르다가 이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쉽게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혼자 팽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혼자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풍속과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믿는 성도 여러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의 가치관과 영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며 철저히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적 사고방식을 따라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신앙을 그들은 조롱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조차도 흔들고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린 자녀들이 악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동무들과 막 어울리면 결국은 그 자녀들도 악한 동무들처럼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성도됨을 잊어버리고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이방 문화와 그들의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음식을 같이 먹고 이런 그런 세속의 풍습에 그들과 어울리고 마음을 맞추어주고 그들의 논리를 따라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자신들이 결국에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절개를 굳게 지키면 처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무시하는 것 같고 조롱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굳은 절개와 믿음을 보고 도리어 야, 내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너를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네. 야, 그래 네 믿음의 태도를 보니까 그래도 나는 안 믿지만 내가 그래도 너한테 경의를 표할 만하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문학에서도 이 진실, 팩트가 드러나는 과정을 추적하는 이 작가의 과정이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진실이 있다는 걸 작가는 글을 통해서 드러내죠. 주인공의 어려움을 통해서. 야, 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세상의 사람과 성도의 차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이 우상 숭배의 신앙의 위협이 지금 많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과盟예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을 바로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가서 다이아나 신을 섬기지 말라, 가서 헤라클레스를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제우스 신전에 가가지고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현대 물질 문명에 속박되고 노예가 되지 말라 이건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물질의 여러 가지 지금 공감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신의 한 수라고. 하나님은 한 수로 이 세상 모든 걸 다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탁 던져놓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면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하나의 저울 위에 모두 다 평가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능력이에요. 코로나 하나로 하나님은 전 세계를 그냥 싸그리 다 붓기를 다 빼내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결혼식에도 참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서로 왕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믿지 않는 자의 그 조문을 가서 믿지 않는 자가 죽었는데 그 가서 성도가 가서 분향을 하고 그 가서 막 절을 하고 죽은 자에게 이러는 거는 그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르게 지켜야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막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현대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불신앙적 풍습과 문화를 우리가 몸에 배워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문제도 하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사도가 지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결혼 문제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문제는 더 큰 문제죠. 그러면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부인, 믿는 부인과 믿지 않는 남편, 만약 이렇게 되어 처음에는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결혼의 가치관은 뭐였어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누가 잘못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잘못한 거예요? 믿는 자가 잘못한 거예요? 믿는 자가 잘못한 거예요. 믿는 자가. 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추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이라도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스펙도 좋고 내 안 굶겨 죽을 것 같고 집도 있고 차도 좋고 이래가지고 결혼한다 이거예요. 결혼해가지고는 나중에 살아보니까 사는 게 집만 가지고 차만 가지고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죠.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해놓고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따로 있으라. 그래서 따로 있으라는 것은요,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아예 척을 지고 관계도 맺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어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따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서 부정한 것이란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 제물들을 말하고 또 우상 제물과 신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득이나 물품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드릴 만한 것이 아니라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나중에 자기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돈 절대 받지 마세요. 부정한 돈 받아놓으면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아도 그거 먹으면 그게 자기 자신한테 결국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양재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통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